오늘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9, 13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를 설득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이제 잡히시기 전까지 가장 주된 사역이 무엇이었느냐? 병자를 치유하고 또 사람들 안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가장 주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만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뭉쳐가지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듣고 경청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님을 대적할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빼앗고 그들의 직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의 직무를 대신한 것도 아니고 장로의 직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밖에 없었는데 왜 이들이 주님께 나와서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로부터 멀어져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 두려웠지, 진짜 이런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것들을 물을 마음도 없었고 묻고 싶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보다 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일들이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권위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스스로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이 모순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스스로의 권위를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의 권위를 너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생각해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므로 요한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권위 없음을 깨닫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나를 증명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희들 스스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집단이 어디냐? 사실은 이단들이 다 쓰는 거예요. 이단들이 쓰는 논리가 뭐냐?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썩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구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서 지금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일한 해석자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유일한 선생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복음적인 교회들의 이 어떤 이단 정죄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와서 자기를 핍박하는 것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사람이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요구들을 많이 벌이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금 있는 교회가 다 썩었느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왔느냐?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장의 말씀을 이단들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본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권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권위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서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권위를 힘입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권위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붙잡힌 바에 대해서 순종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크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영향력과는 무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완전히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까 두려워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믿지만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증명을 필요로 함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에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봤죠. 고린도 전서 14장에 37절 38절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순복하고 그 권위에 따르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자기가 많이 묵상한다라고 해도 자기 개인적인 성경 묵상의 영역으로 성경을 전달하는 것과 말씀을 풀어 증거할 자격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선지 동산을 세우시고 그들을 선지자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느닷없이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학습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성경 많이 읽고 어디 가서 성경 붙잡고 산에 올라가지고 혼자 깨달아서 내려왔다, 이거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많은 또는 자기 독선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풀어서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어떤 해석을 했다. 이게 이단의 특성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개인이 모든 말씀보다 우월한 해석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체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전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가져서 우리의 삶에 이룰 때, 그때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벌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금 막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성경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장 탁월한 구약의 신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한국의 어떤 교수는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까지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다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이단에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펼치는 데 있어서 선한 연합이, 또 선한 영향들을 함께 펼쳐낼 수 있는 주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영역보다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바른 말씀의 증거자들, 바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 권위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그 모든 일에 분별력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아가는 분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죠. 누군가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을 그냥 수용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거룩한 훈련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 이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신학교가 무너지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생각도 있다. 말씀 안에는 그때 당시에 문화에 의해서 제한받은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문화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따라가야 될 기준이 있다. 이렇게 떠드는 문제들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서고 우리 스스로도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함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키워나갈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지 저건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헤매이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또 좋은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겠지만, 분별력이 없이 그냥 누가 좋고 누가 좋고 하는 것 듣다 보면 사람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쓴 뿌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변질시킬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주의 종의 말씀들을, 그리고 전적으로 말씀을 근거로 펼쳐내는 그런 권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세워가며 선한 영향을 펼쳐나갈 때 우리도 살고 이 땅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종들이 바로 설 수 있게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선한 분별력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누구에게 증명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 스스로가 성령 안에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받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분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